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장 45절부터 54절 말씀 같이 읽고 듣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큰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대가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세다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말세적인 어떤 전조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그냥 그러면 더 큰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조 증상이 올 때는 어때요?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좀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좋은 것도 먹고 이래야 되는 거죠. 병원도 가보고 그런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대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세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데 말세에는 이런 증상이 있대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요즘 보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며 어느 시대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섭죠. 요즘에는 좀 무섭습니다. 뭐냐면 선량한 사람조차도 비방하고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모함한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선한 사람도 나쁜 이로 전락시키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에서 60대 택시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한 명이 탄 거예요. 젊은 사람이 한 명이 탔어요. 이 사람이 술을 먹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젊은 남자가
토를 한 거예요. 그 택시 안에다가. 여러분, 내가 운전하고 있는 택시에다가 뒤에다 토를 하면 그날 하루 장사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60대 이 택시기사가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분한테. 그랬다고 택시를 세우라고 하더니 그 60대 기사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게 영상에 찍힌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탄 젊은이가 조직폭력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때리는지 몰라요. 사람이 죽으라고 때려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60대 택시 기사는 의식이 불명인 상태인 거예요. 불명인 거예요. 저렇게 때리다가 죽겠다 할 정도로 때리더라고요. 경찰이 왔는데도 때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법이 좀 강하지 않으니까 이렇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나우며 세상 사람들이 사나워졌어요. 선한 것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서 여기 수많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많은 것들 가운데 나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멀어지고 거기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이 말세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조 증상이 있으면 그 전조 증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이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남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당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어요. 자,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적어요.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정반대죠. 그 자기 중심적,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이타적인, 전적으로 이타적인 그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처형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던 그날 주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정도 달려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십자가 형틀에서 달려서 보통 사람들이 죽는 시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6시간,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성경에서는 제3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제9시인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셨어요. 근데 그날은요, 이상하리란 만큼 예수님이 달려있던 낮 12시부터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4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여기서 6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요, 어둠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어둠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둠이 나와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언자들은 예언서에서 이 어둠은 말세의 전조적 증상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 그 십자가 형틀 가운데서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 제가 이제 7마디를 여기다 보여드렸는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첫 마디부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7마디까지 7번의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근데 이 7마디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 7마디 가운데 4마디가 기도였어요. 4마디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타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여기 보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사랑의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이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그 순간을 뭘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건 뭘로 이길 수 있어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로 이겨야 돼요. 기도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감당 못할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것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는요, 십자가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도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중보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7마디 중에서 4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46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까 우리가 음성으로 들었던 것처럼 크게 소리 지르셨죠. 비명과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를 불러서,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니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성경,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 죽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 딱 2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과 또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그 사람들 생각에 엘리야 하니까 엘리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4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49절 시작. 사람들의 모습은 이처럼 많더랍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니 하는데 그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니는 아람어로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라는 언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뜻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고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말구에 오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고통이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상의 6시간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 3시간은요 고통의 절정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통이라고 느끼셨어요? 왜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절정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경험하셨어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죠?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생명이 없는 존재가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게 생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루아흐, 그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고통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 아픔 때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독생자가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빌립보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버림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그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영적으로도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큰 슬픔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부관계를 살고 있는데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버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부부관계를 살고 있는데 아내가 외도해서 남편이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자식이 나를 버린다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쳐주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외면하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오후 3시가 되시다 운명하셨습니다. 자, 우리 50절, 51절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이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운명하시자 큰 공포의 상황이 전개되죠. 어떤 상황이 됐어요? 수천 년간 멀쩡하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왜냐면 성소의 휘장은 이렇게 원래는 단면이잖아요. 그죠? 가운데 이렇게 커튼을 여듯이 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소의 휘장은. 근데 가운데가 쫙 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야? 바위가 터졌대요. 바위가. 자, 51절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써 뿌려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소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다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피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요, 어떤 죄를 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키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로마의 병정들이었어요. 거기에 백부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고백을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받아내신 것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억울하게 고난당하시고 모욕과 능력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같은 맥락에서 아까 기도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도 주님처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진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양보할 때, 내가 인내할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52절, 53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세요? 저도 이 말씀이 참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학자들도 쉽게 풀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마태가 기록했을까? 무엇을 기록한 거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와 연결되는 해석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우리 3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52절 53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지친 성도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여기 무덤이 열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동사를 찾을 수 있어. 세 가지를. 그렇죠? 근데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도 보면 여기 보면 동사가 세 개 나오는데 내가 열고 내가 일으키고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하겠다. 능동태로서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수동태로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구절이 연관성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냐면 우리가 11절을 읽으면 에스겔서 37장 11절을 읽어보면 아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에스겔서 37장은요 포로기에 극한 포로기에 처한 그런 극한 어둠에 처한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마른 골짜기에 쌓여있는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는 상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37장의 이 말씀은. 그래서 에스겔은 이 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죠. 근데 에스겔은 그때 뭐라고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뼈들을 살리시고 뼈에 살을 붙이시고 서로 연결하게 해서 큰 군대를 일으키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한마디가 나와요. 그 뼈들이 이제 막 서로 살이 붙어가지고 마른 뼈가 있어요. 우리 해골 생각하면 돼요. 그런 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살이 붙어가지고 그 뼈들이 다 살이 붙어 생명이 붙어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군대의 환상을 본 거예요, 에스겔이요. 근데 이 말씀이 마른 뼈 환상의 그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마칠 건데요. 에스겔서 37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3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종 다윗이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당연히 포로기 시대니까 다윗 이후의 시대의 사람이고 그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내 종 다윗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종 다윗이 아니라 내 종 다윗의 후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가 마른 뼈를 회복하는 이 회복의 임무를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미리 예언해 준 환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이런 기록을 연상하는 그런 표현을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을 지은 그 저자가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주님이 에스겔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주님께서 새 백성을 일으키셔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의 그 피를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는 새 백성이 일어나서 긍휼과 사랑이 그 결정적으로 거기서부터 나타나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새롭게 선택된 주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땠어요? 골짜기에 쌓여있는 마른 뼈들 같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세에, 이 시대가 말세라고 했는데, 이 말세에 욕심과 탐욕의 지배를 받는 내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마른 뼈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마른 뼈로 살다가 죽기에는 인생이 너무도 허무합니다. 마른 뼈에 있는 우리가 살과 생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마른 뼈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변화되었는데 또 마른 뼈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살과 생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생명 없는 저 처절한 마른 뼈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처절한 마음으로 신자로서 참된 삶을 꼭 살아보겠다는 그 갈망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태와 에스겔의 예언처럼 죽어있는 영의 무덤을 열어야 돼요. 죽어있는 영의 무덤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주님을 따라서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에요. 그 분리된 상태가 뭐예요? 마른 뼈예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분리된다. 여러분, 이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가장 큰 고통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함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큰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1분 동안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